선지자별인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언 메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을 무시하는 자들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했는데 용서 없는 재앙이 올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다가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간들이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꼭 물을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봐도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로난과 애칭과 납발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도 불쌍히 여기는 죄가 있고 미워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당과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요. 잔인한 죄를 지은 자들은 불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궁궐들 산다.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제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궁들이 다 공간들이 불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는 것은 또 세상의 종말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한 나라의 멸망도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것도 인간 종말에 그런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이 오는데 이사 15장 16장에서도 보면 모압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 건설을 방해하던 그런 족속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인간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복음운동을 할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은 또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완성하시는 건데 그걸 대적하니까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실로 유문원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참으로 참담한 일은 WCC, WEF, NCCK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꾸 그 다운을 주장하는 그 세력을 동술하고 동성애나 또 소수자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세력으로 미국의 세력이고 멸망할 세력이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은 바로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이제 큰 날이 화를 당할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여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를 따라가는 자는 죄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다. 이것은 옛날에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시기의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쓸 때야 예언의 법이 없는 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 심판 때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 오는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것이 심판받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이라도 시대적인 법을 멸시할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 따라가는 죄, 참된 종이 나타나서 참된 길을 증거하는데도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이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줘서 원죄자분 해결하셔서 남은 백성이 복받는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또 기독교라는 것은 말씀의 종교, 진리의 종교, 또 이제 법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법을 세워서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을 선대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않은 경우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또 분별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요. 성경적으로는 7가지 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그때는 선악과 법을 지켜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졌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흙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인의 후손과 이제 아벨의 이제 후손에 대한 세대 후손과 이제 자꾸 혼혈하는 것 때문에 창세기 6장 1, 2, 3절 보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혼혈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혼혈해서 거룩한 데가 없어지니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법을 위한 심판이 된 것이죠. 그때 셋의 후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방주를 타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4천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약 3,400년 전에는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모세의 그 계명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새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지 않는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지켜주려면, 십자가 법을 지켜려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죠. 재림주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늦은지 성령 역사를 받음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가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법에서 환란 시대, 예언으로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가 이제 순종처라면 여기 궁궐들을 사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권세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은 인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법이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별능에 심판한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고 설치셨다 그랬죠. 인간 중에 이 예언의 법을 마지막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고 여호와께서 여기 심판한다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대행자 되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 변론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이제 순종처라면 전멸당하는 심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 많거든요. 미가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성전에서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 때는 아직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스가랴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성소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마지막 예언의 법을 잘하는 종이 세계 사명자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다름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사 50장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공핍반들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렇게 변론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각성받고 우리가 깨우쳐서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또한 있을 것을 스바냐 3장 5절에서도 보면 그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주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장 5절에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 시행하려고 모든 예언서 기록을 본문 그대로 증거하게 하는 것이 시대적 마지막 사명자입니다. 지금은 하도 탈선된 데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다 정말이고 자기한테 와야만 산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었죠. 근데 그것은 성경 본문을 밝히는 종가 아니면 참된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한 대로 성경 본문대로 역사하시고 본문대로 심판하시고 본문대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인간의 계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복받을 자가 돼서 사람이 유일하게 택한 사람인지 택하지 않은 사람인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택한 자고 말씀의 순종자라면 불택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3번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였다면 말씀을 안 들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내 말씀 진리를 안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또 빌라도에게도 진리에 속한 자야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는 성경 보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간이 무슨 많은 이론책을 세웠다 해서 하나님의 그 이론책의 법대로 시행하는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문을 그대로 중심이 없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청량줄, 다림줄, 진입방 같은 갈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다림줄을 베푸시면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전선년반 마지막 변론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주께서 하시는다니 그 주님도 역시 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용서 없는 마지막 변론이다. 최종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표를 받고 공급하늘을 팔며 물건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판 유다 같은 죄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자는 용서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물건으로 이제 사고 파는 것은 큰 죄다. 지금은 교회도 사고 파는 때가 왔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지키는 군병들에게 이제는 돈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큰 죄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신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갖고 이 파수꾼들을 매수했죠. 이것이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돈 물질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발람과 발락처럼 불의한 재물을 탐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다 사고파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엄청난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띠끌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나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딴 옆에서 전전장 로드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월급으로 받은 포도를 마시니라. 물질에 탐욕에 심하여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고 겸손한 자 것을 겸손한 자를 잘못 지도하며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물건을 전당 잡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고리 대구법이나 이런 이절근 행위도 하나님 옆에 의로운 행위는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 남에게 욕을 얻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도 용서하지.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용서되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할 때가 왔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 순별하였나니 그 걷기는 배가 높여 갖고 강하기는 상순한 것 같으니 내가 그 행위의 그 의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질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다실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 이 죄는 배도적인 행동이다므로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타락하게 하고 남을 잘못 인도하는 것도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백성을 죽이고 땅을 주었으나 이들은 에레미야를 만들다가 망하듯이 진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지상 왕국을 통하여 완전한 축복을 주는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또 부패하게 하고 다음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게 하더라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WC나 WA나 또 한국 NCK 이런 자들은 바로 뭡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으로 나온 거짓 선자를 믿게 하고 또 뭡니까? 모든 이방 종교까지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기독교에서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게 흑음의 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물질에 현혹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리리니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를 누른 것 같이 환난장이 올 때 피할 수가 없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학살하는 죄, 남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를 따가는 죄,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죄,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고 전당 잡은 자의 죄, 능력 역사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겠다는데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 다 망할 죽을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져야 기도해서 용서해준다는 말씀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엄중한 죄들을 지금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동상에 내년동안 회복해서 이제 눈물 고통 제한이 없는 완전한 천년왕국의 안식시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하늘 사람을 배반하고 하늘을 대적하는 일이 되죠.
용서받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시대는 예언서기를 본문 그대로 잘 믿고 순종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상 양심이 발효돼야 되고 또 고의죄나 또 고범죄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성령 해방죄도 금사 내세 다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또 성령 해방죄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증거를 증거하는 것을 이걸 미워하고 이걸 해방하면 성령 해방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중한 죄를 잘 분별해서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전하는 다시연의 사명자가 첫대에서 완전히 변론함으로 알고 충을 가를 때는 바로 첫대계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으로 기독교의 끝이 아니고 인간 영혼의 심판되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머리 썩어서 망할 것도 알지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자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해놔야 하리라 이겠죠.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걸 뭘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렇게 하시고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니라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야 그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자유시장간 예언해서 이제 예언하고 순교당한 것이 선지자죠. 근데 그것은 만국에 세운 역사는 인간을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너를 뽑으며 그랬죠. 이 말이 수삼성을 뽑게 되는 선지자인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10절에 다시 하는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연애나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괴하고 파멸한다 그랬죠. 이건 세상 권세가 다 망하는 거고 마귀 권세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뱀이 이겨서 용마가 돼서 변화성체나 용이 되므로 공중권을 잡은 세력이 세상의 세력인데 이 세력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건설하며 심게 한다고 그랬죠. 왕국 건설을 다시 해서 이den거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심게 한다는 말은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씨를 삼아서 새 시대를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종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되고 다시는 사명자가 돼서 세계인 사명자가 진리의 다람쥐를 베풀고는 그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의 확증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제 행동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문에 가르쳤는데요. 변론하시고 변론되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사랑을 받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사랑이어야 되죠. 십자가 사랑에다 진리의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잘 분별하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